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죠. 또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그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그 매일의 우리의 삶이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영적으로 승리를 하는가, 그렇게 꼼꼼히 따져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은혜의 법 안에 구원을 받고 죄에는 죽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려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예수를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말씀대로,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결단을 하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 안에서는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려고 하면 더 이상하게 힘이 들어요.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결단을 하면 계속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평소보다, 그 결단을 하기 전보다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늘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때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패배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데 돌아서면 화를 내고, 돌아서면 불식간에 불평하고 미워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꽉 우리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또 그리고 선하게 살고 싶고 정말 말씀대로 세월이 더 흐르기 전에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결단을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참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24시간이 지나서 12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되면은 그때 침대에 누워보면 오늘 하루도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도 바울, 기도만 하면 여러 가지 이 귀신들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불치의 병도 낫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입었던 그 앞치마만 이렇게 가져가도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본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새 가족이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 10년 이내에 믿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고백하면은 아직 신앙생활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시간이 지나봐. 이제는 달라져.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늘 동경하고 닮아가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 주겠는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과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죠.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잘못된 거냐, 율법이 나를 죽였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이 그 선한 것이 율법 자체가 나에게 사망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율법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율법, 거룩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사람에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제 1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신령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옳은 거죠.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명확하게 벗어났으며 무엇이 불법인지를 명확하게 비춰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여러분, 깨끗한 거울은 내 몸에 있는,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오물이 어디 붙어 있는지 가르쳐 주고 정확하게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오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죠. 그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오물, 어떤 죄가 묻어 있는지, 붙어 있는지 영혼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이 없으면 진짜 나의 모습을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상대방과 동일한 죄인과 동일한 악한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잘못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뿐, 하나님께서 보는 내 자신의 모습을 율법이 없으면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거울이 내 얼굴에, 내 몸에 묻어있는 오물을 닦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울은 나를 고치는 능력이 거울에게는 없어요. 거울은 단지 무엇만 해줍니까? 비춰주기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어떤 오물이 묻어 있는지, 내 모양새가 어떤지, 내 머리가 어떤지, 내 표정이 어떤지,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만 밝히 보여주는 것만, 그것이 거울이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생각까지 거룩해야 된다. 얼마까지 거룩해야 되는가? 무엇이까지 거룩해야 된다. 생각으로도 미워하면 안 된다. 생각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살인이요 사람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율법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욕심내면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아내 외에 다른 남편의 아내를 욕심내는 거, 이거 간음이다. 사람도 내 마음대로 욕심내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 정말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해 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딱 여기까지예요.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할 뿐 직접적으로 우리를 조금 더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단 1%도 율법은 주지 않아요. 다만 율법은 우리의 영혼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죄고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까지 사람들을 읽어내지 못하죠. 내 생각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의도로 저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양심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장 폐부까지 살피시고 점검하시고 헤아리시고 파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밝혀 보여주는 거, 드러내 보여주는 거, 나의 죄를 하나부터 100까지 다 드러내는 거,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단 1%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주된 기능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곰곰이 들어보면 아주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 모두를 완벽한 죄인으로 밝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아주 유능한 검사와도 같은 것이 율법이죠. 율법 앞에 서면은 어느 누구도 죄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죄인을 율법이 우리를 만들어주죠. 그럼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의 실상은 철저한 무능력한 존재로 판결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죠. 15절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뼈아픈 고백을 합니다. 15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가 원하면서도 그걸 원하는 걸 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것은 또 자기가 한대요. 이것이 죄인의 실존이죠. 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맥을 못 쳐요. 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거룩하게 살 의지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희망하는 바는 있는데 그것을 해낼 능력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죄에 끌려가게 되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결정적인 그 죄의 유혹 앞에 안 넘어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죄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하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의 공장,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공장을 내 스스로 멈추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 공장이 하나 돌아가는데 그 공장은 죄 짓는 공장이거든요. 이 공장을 멈추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공장이 제발 멈췄으면 좋겠는데 원함은 있어요. 바람은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멈추게 할 능력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토록 비참한 인간의 실존, 죄를 지어서 무능력해진 인간의 실성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 왜 그런 걸까? 우리를 더 깊은 절망 속에 가두기 위함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철저한 절망의 끝자리에서 비로소 복음의 참된 서광이 비치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복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을 붙잡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지 않는 순간 예수를 믿을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십자가를 붙들 것 같지만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원하지 않죠. 누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세포 하나하나까지 인식하고 깨달은 자만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죄를 지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절망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절망을 맛보아야 진짜 복음을 붙들게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깨달을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청소년들, 청년들 자신들이 처음에는 비판적인 사고가 3040 비판적인 사고가 막 돌아가죠. 그러면서 기성세대에 해오던 관례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나중에 알게 되어져요. 바울은 24절에서 절망의 탄식, 그 이후에 바로 15절에서 이제 이어갑니다. 이제는 위대한 반전을 선포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25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25절 상반절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봐도 율법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해봐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 주는가? 철저한 절망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에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무능력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능력함을 아시기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의지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지식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아주 유능한 검사입니다. 율법 앞에 서서는 어느 누구도 그 죄인이라는 그 규정 짓는 것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율법이라는 검사가 하나부터 100까지 하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단 1%도 주지 않아요. 틀렸다고만 지적하지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거나 우리의 무능력함을 능력 있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며 오호라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선하게 살자니 능력이 안 되고 악하게 살자니 내 속에 있는 이 양심이 괴로워서 살 수는 없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있음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탄식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이제는 그 탄식의 굴레에서 나오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눌려있던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평생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